자, 추석 명절이 시작됐는데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함께 또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오늘 추석 명절 새로 시골에 내려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목사님 다녀올게요 하고서 연락 오고 문자 오고 그런 분들이 오늘은 많더라고요. 옆에 분들하고 한번 손 한번 잡으시면서 우리 오늘은 축복할 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 같으세요 하고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 같으세요. 추석 명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지금 우리 인사한 것처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자, 어느 때부터 이 덕담이 시작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런데 우리 조상들은 이 한가위의 덕담으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하고 축복했단 말이에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덕담이 참 얼마나 귀한 덕담인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곰곰이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덕담이 이와 같은 것이 성경에는 없을까? 성경에는 이런 정신을 담고 있는 말씀이 없나? 하고 생각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 30장이 떠올랐습니다. 잠언 30장 7절로 9절의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 또 마음으로 이렇게 흠모하며 마음에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다시 읽으면서 이 말씀이 이게 딱이다. 한가위에 우리가 축복하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하는 축복이 이 잠언에 기록된 말씀과 같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러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잠언 30장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30장의 말씀의 1절을 보면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일반적으로 잠언은 솔로몬, 지혜왕 솔로몬이 기록한 것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잠언은 거의 대부분 다 솔로몬이 다 기록했는데 맨 끝에 가게 되면 30장은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록했고 31장 마지막은 또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이 30장에 나오는 이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이 도대체 누굴까? 근데 이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성경에 이름이 안 나와요. 여기에 한번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아굴이 도대체 누군지 성경학자들도 아무리 찾아봐도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석들을 다 보면 아굴이 누군지 모르겠다 이제 이래요. 그런데 조심스럽게 성경학자들이 그래도 그냥 그대로 둘 수가 없잖아요. 학자들은 그게 본분인데 아굴이라고 하는 이름에 대해서 막 연구를 해봤다 그래요. 그런데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이 아굴이라고 하는 이름이 유대인의 이름을 다 뒤져봐도 아굴이라고 하는 이름이 안 나온대요. 보통은 유대인들은요 그 이름을 정하게 되면 자기 조상들의 이름을 그냥 이렇게 또 다시 반복을 해요. 대체적으로 유대인들의 그 문헌에 나오는 소위 말해서 유대인들의 문헌이라고 하는 것의 가장 방대한 책이 탈무드거든요. 탈무드를 비롯해서 유대인 라피드의 글을 다 뒤져봐도 아굴이라고 하는 이름이 거의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주석을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이름이 유대인들의 보통 일반적인 이름에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것을 보니 이 아굴은 분명히 유대인은 아닐 거다. 이렇게 추측들을 합니다. 자, 그러면 유대인도 아닌 사람이 그 당시에 쓴 그 지혜의 글이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공감이 되고 감동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 글이 성경에 들어오면서 그는 유대인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이방인 중에 한 사람이었고 지혜자였겠다라고 하는 추측만 할 뿐입니다. 자, 어쨌거나 이 아굴이 쓴 잠언을 이렇게 30장에서 읽다 보게 되면 우리가 여러 30장에 많은 교훈들이 있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주목하려고 하는 이 7절로 9절의 말씀은 바로 이것이에요.
뭐예요? 버킷리스트예요. 버킷리스트. 자, 여러분 이 버킷리스트라고 하는 걸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긴 합니다만 여러분 다 이 단어를 아실 거예요. 이 버킷리스트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그런 일을 적어놓은 목록이에요. 자,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거 그거 적어놓은 목록을 버킷리스트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자, 이 버킷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버킷이라고 하면 굉장히 낯설지만 이미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예요. 옛날에는 어르신들 다 그런 말 했잖아요. 빠게스. 야, 빠게스 좀 갖고 와라 그랬단 말이에요. 빠게스가 뭐예요? 양동이. 커다란 양동이. 자, 빠게스 그렇게 일본식으로 그냥 그렇게 불렀던 그 단어 그게 버킷이란 말이에요. 중세시대에 죄인들을 교수용으로 처할 때요. 위에다가 줄을 묶어가지고 목을 탁 걸어놓은 다음에 이 죄인들 죄수를 이 양동이를 뒤집어 놓고서 양동이 위에 죄인을 올라서게 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줄을 갖다 딱 목에다 걸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요? 이 양동이를 발로 뻥 차버려요. 그래서 이 양동이를 발로 찬다 해가지고 kick the bucket, 양동이를 킥한다 라고 하는 이 kick the bucket에서 유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버킷리스트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양동이를 뻥 참으로써 그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죽기 전에 사람이 하고 싶은 그런 일들 그걸 적어 놓은 것을 그렇게 이제 부르고 있단 말이에요. 자,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의 버킷리스트가 나오는 거예요. 죽기 전에 내게 꼭 이것만큼은 들어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죠. 자, 7절 말씀 한번 화면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여 싸우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그러니까 이게 죽기 전에 거절하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니 몇 가지를 구하고 있어요. 두 가지. 이 두 가지 꼭 거절하지 말고 들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버킷리스트를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 두 가지가 뭐냐 하면 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여러분 이 버킷리스트 아굴이라고 하는 지혜자의 죽기 전에 하나님 이 두 가지만큼은 꼭 들어주십시오. 마음에 들어요? 속으로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야, 참 그 사람이 희한하네. 꼭 그 하나님 앞에 죽기 전에 이것만큼은 거절하지 말고 들어주십시오 라고 했던 그 두 가지의 마지막 소원이 이 8절 말씀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죠. 자, 첫 번째, 이 아굴의 버킷리스트 첫째가 뭐냐면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이게 첫 번째 버킷리스트예요. 정신 나간 사람이죠? 죽기 전에 고작 구한다는 게 이걸 구하고 있으니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이왕이면 죽기 전에 뭐 딴 걸 좀 구하지. 구할 게 얼마나 많아요. 근데 굳이 이거를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이걸 마지막 죽기 전의 소원이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이 말씀을 가만히 한번 음미해 보십시오. 거짓된 것, 헛된 것,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자, 공동번역 성경에 보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번역을 해놨냐면 허황된 거짓말을 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게 죽기 전에 거절하지 말아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 기도 속에 담겨있는 말이 뭐겠어요? 아,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짓말 되게 많이 한 모양이다. 그래 마음속에 이제 죽기 전에 회개하고 나 이제 다시는 거짓말 안 할 테니 거짓말 안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거라고 생각하면 오산이죠. 이 기도 속에 담겨져 있는 이 아굴의 마음이 뭐겠어요?
헛된 것 내게서 멀리 해 주십시오. 쉽게 이해하자면 이런 거죠. 헛된 것 추구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내 인생에 헛된 것 괜히 쫓아가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저 헛된 것에 내 마음 다 정신없이 다 빼앗겨가지고 헛된 것 추구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단순히 이제는 거짓말 안 할게요 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 인격이 진실된 인격이 되게 해주십시오.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해달라고 하는 이 첫 번째 버킷리스트는 인품에 대한 기도입니다. 내 인품을 그저 허탄한 것들 쫓아다니면서 내 인생 마지막까지 허비하지 않게 하시고, 인생의 가장 궁극적인 본질적인 목적이 뭔가를 했다라고 하는 거, 뭘 성취하고 뭘 얻었고 얼마나 많이 가졌고, 사실은 이것이 인생의 목표 같지만, 목적 같지만 지혜자는 그렇게 생각 안 한 겁니다. 인생의 참된 목적, 우리가 인생을 통해서 마지막 죽기 전에 꼭 이루어야 할 마지막 것은 뭘까? 그것은 사람의 고상한 인품이다. 오늘 이 아굴은 그렇게 깨달았던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맞이하시면서 뭘 보실까요? 야, 너 이력서 좀 내봐라. 너 그동안에 인생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보자. 아이고, 어디 학교 나왔네? 어이구, 학위가 이것까지 했어. 어이구야, 박사학위도 있구나 너. 어이구야, 너 초일류 기업에 와 이사까지 지냈네. 야, 너 세상에서 맡았던 너의 직함이 이렇게 많았구나. 아이고, 너의 통장에 예금 잔고가 너 하늘에 올라올 때 마지막 잔고를 보니까 야, 너 진짜 대단한 자산가구나. 하나님이 그 리스트 보면서 칭찬하시겠습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니죠.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필요해요. 뭐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말에는 어폐는 있어요. 소중한 일들이에요. 그것이 쓸데없으니 그런 거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절대 아니에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성취하고 이루어내는 것들이 우리를 복되게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것이면 더더욱이 힘쓰고 힘써야 될 일들임에 분명해요. 하지만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종착점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건 안 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뭘 보시나? 하나님 보시는 것은 내가 평생 어떤 사람이었나? 어떤 사람이 되고자 했나? 하나님은 내가 무언가를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였느냐가 하나님께는 중요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였는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았나? 그러니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라고 하는 첫 번째 이 버킷리스트는 나의 인생의 그 인품이 정말로 고결하고 고상하며 사람들이 볼 때 존중에 맞지 않는, 존경에 맞지 않는 그런 인품과 성품을 내가 갖게 해주십시오. 이러한 기도가 아굴의 버킷리스트 첫째였습니다. 근데 또 한편에 이 말씀은 이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공동번역 성경은 이 느낌을 좀 구분하기 위해서 허황된 거짓말을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누가요? 내가요, 내가. 근데 개역 개정 성경이나 또 혹은 새번역 성경을 보면 우리는 뉘앙스를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이 말씀 속에는 그 주어가, 그 주체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헛된 것과 거짓말을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개역 개정 성경은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그러니까 첫째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신앙 인격, 나의 이 사람됨의 인격에 대한 고상함을 추구하는 기도이기도 하지만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세상의 악한 자들, 세상에 온갖 거짓말하는 자들, 헛된 것을 자꾸 충동해가지고 나를 계속 미혹하고 유혹하는 자들, 거짓말로 나를 속이는 자들, 그들의 거짓말이 내게서 멀어지게 해주십시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런 악한 자들 때문에 낭패를 당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평생에 힘겹게 모은 재산, 아주 못된 놈 한 사람의 사기 때문에 한순간에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깊은 나락에 빠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 아굴의 기도에서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인간들 내게서 좀 멀리 그들이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주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의 악함으로부터 나를 건져달라고, 내가 악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지만 악한 세상에서 악한 자들로부터 나를 구해 주십시오. 그런 이 세상에 헛된 것 추구하며 나를 꿰어서 헛된 것에 나까지 끌어들이는, 거짓말로 나를 속이는 자들, 그런 자들이 내게서 멀리 그들이 다 멀리 떠나가도록 멀리하게 해주십시오. 이러한 기도이기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이 아굴의 이 첫 번째 버킷리스트 마음에 간직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이러한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아굴의 버킷리스트는 오늘 말씀의 제목이었던 더도 말고 덜도 말고가 여기 있죠.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가난하게도 마십시오. 뭐예요? 덜도 말고. 부하게도 마십시오. 뭐예요? 더도 말고. 오늘 이 아굴의 두 번째 버킷리스트를 가만히 보면 뭘 빼고 싶어요? 부하게도 마옵시고. 이건 좀 빼버리고 싶죠? 다 부하고 싶으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여러 해 전입니다만 어느 이렇게 광고를 보니까 뭐예요? 부자 대세예요. 그 광고가 한번 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유행했던, 그래서 그냥 모든 사람들이 다 인사가 부자 되게 해달라고, 부자 되십시오가 아주 한때 인사였어요. 자, 그런데 성경은 부하게도 마십시오라고 아굴이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 가난하게도 마옵시고는 그 이해가 되는데 부하게도 마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그냥 빼버리고 싶은데, 아굴은, 이 지혜자 아굴은 자기의 인생의 버킷리스트의 두 번째, 내가 죽기 전에 이거 거절하지 말고 들어주십시오 라고 했단 말이에요. 자, 이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자면요, 가난하게도 말아주십시오. 왜요? 그 다음에 9절을 보면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한번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하나님, 내가 부자 되지 않게 해주세요. 부하게 하지 말아주세요. 왜냐하면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냐, 그럴까봐 내가 걱정입니다. 나는 아마 배부르면 하나님 모른다고 할 거고 하나님 누구냐고 할 거니 하나님 너무 부하게 하지 말아주십시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 나 가난하게는 만들지 마세요. 그러면 내가 도둑질하다가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그 중심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이 그 중용의 덕을 잘 지키며 가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이 다 부여하고 싶은 마음이 이게 인간의 이 인지상정이고 본성인데,
그러나 이것을 기도하면서 부하게 말아달라라고 하는 기도는 아주 귀하고 성숙된 기도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의 말씀에 보면 율법서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계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난하게 마옵시고 라고 하는 이 부분보다는요, 부하게 말아달라라고 하는 부분의 경계가 많습니다. 한 예를 들면 신명기 8장 12절과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부유할 때, 부하게 될 때, 부자 될 때,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며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금이 증식되고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더할 나위 없이 좋죠. 이렇게 되고 싶죠. 이렇게 되면 여러분 교회에 더 자주 나올 것 같아요? 덜 나올 것 같아요? 덜 나와요. 반드시 덜 나와요. 이렇게 되면 더 하나님 찾을 것 같지만 덜 찾아요. 반드시 그렇게 돼요. 인간이 그렇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될 때, 이거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그렇게 될 때 이거 염려해라 하고 그 다음 14절에 이어지는 14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읽겠습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누구 염려예요? 하나님 염려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들려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염려하는 게 하나 있다. 니네가 부자가 되고 나면 그 마음이 교만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한다. 이게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인데요. 몇백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호세아 13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에 하신 말씀 이후에 몇백 년이 지난 다음에 호세아 선지자가 하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여 이야기하셨는데,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그렇게 돼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 아굴의 기도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지혜로운 기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한가위를 이제 보내면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러한 소망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삶에 한가위처럼 오곡백과 무르익는 이러한 풍성한 이 결실의 계절에 내 신앙 인격도 많은 열매들과 과실들처럼 그렇게 열매 맺는 인격 되기 원합니다. 우리 온 가족들이 인생의 삶을 살면서 그 인격이 아름답고 귀해서 온 가족들이 모이면 그 평안함과 행복과 사랑이 가득 넘쳐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너무 가난하고 너무나 재정적인 경제적 압박과 힘듦 때문에 마음 괴롭고 그것 때문에 많이 신경 쓰지 않도록 하나님 적절하게 우리에게 물질 주시되, 그러나 그것이 또 너무 과해버리면 내 마음 교만하여 하나님 안 찾게 될 테니 하나님 내게 필요한 것들을 허락해 주십시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그 복을 사모한다면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이 한가위의 덕담처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하나님의 복을 가장 적합하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굴의 이 기도의 8절의 그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가 보았던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여기에 필요한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주목하기 원합니다. 필요한, 오직 필요한. 필요하지 않은 것들까지 우리는 가지고 있어서 그 짐을 계속 쌓아두고 있습니다. 집집마다 보면 저희도 이번에 지난 여름에 사택이사 하면서요, 어마어마하게 버렸습니다. 봤더니 그냥 어떻게 베란다마다 쌓여 있는 게 먼지만 소복히 쌓여가지고 필요치도 않은 거 보관하느라고 이사하면서 그냥 얼마나 많이 쓰레기 버렸는지 몰라요. 이건 다 쓰레기다. 사실 우리들에게 있어서 인생살이에서 필요한 그런 여러 가지 물건들만이 아니에요.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우리는 계속 쟁여두는 거예요. 계속 쌓아두고 있어요. 어느 것 하나 다 한 가지 이렇게 바라볼 때는 무슨 마음이 드냐면 이게 언젠가는 필요할지 몰라. 근데 아무리 이렇게 봐도 지난 5년 동안, 3년 동안, 지난 1년 동안 한 번도 쓴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언젠가는 필요할지 몰라. 그 언젠가가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도 항상 언젠가야.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필요하지 않은 것도 필요한 양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나누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들, 세상의 사람들이 필요 이상의 것들을 너무나 탐하다 보니까 그 필요조차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죽어나 자빠지잖아요. 이미 하나님은 이 지구별에 70억이 됐던 80억이 됐던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을 세워두신 그 숫자만큼 살아갈 수 있는 충분한 것들을 인간들에게 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매우 극소수의 사람들이 그 필요치도 않은 것들까지도 도대체 1000대까지 자손들을 살 것을 지가 다 걱정하는지 몰라도 그렇게 쌓고 쌓는 바람에 나누지 못하고 흘려보내지 못하고 베풀지 못함으로 인해서 지구의 어느 한 곳에서는 곳곳에서 사람들이 기아 속에서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인간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요? 너희들이 충분히 먹어도 다 살 수 있는 것을 주었건만 너희들은 필요한 것 이상의 것들까지를 얼마나 탐하고 있는지. 그러니 오늘 이 아굴의 기도 속에서 우리는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라고 하는 그 기도 속에는 그 깊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지혜로운 통찰이 있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요하지 않은 마음 계속 그저 마음속에 간직하고 이거 내버리지 못하고 말이에요. 우리들의 마음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십시오. 이건 필요치도 않은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구나. 필요치도 않은 생각을 내가 가지고 있구나. 따지고 보면 마음 한켠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생각들을 바라보면 말이에요. 옆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다 편안해 보이시지만요. 옆에 있는 분들이 다 염려부자예요. 걱정부자예요. 불안부자예요. 불안부자. 얼마나 마음속에 필요치도 않은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거 어디 콘테스트 경연대회 할 것도 아니고 그런데 말이에요. 근데 온갖 것들을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요. 기도하실 때 이 아굴의 이 버킷리스트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내 마음에 필요치도 않은 생각들 자꾸 내가 붙들지 않도록 필요한 생각만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필요치 않은 생각은 내게서 다 멀리 떠나가게 하시고 내 생각을 아주 단순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면 그 마음에서부터 행복이 느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이 아굴의 버킷리스트 두 가지를 곰곰이 묵상하시면서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필요하지 않은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필요하지 않은 것 이상으로 욕심내지 말고, 그러나 필요보다도 더 못한 것이 그 결핍과 절박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필요한 것만큼은 항상 채워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 같은 인생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마지막 인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기쁨과 감사와 축복을 담아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 복을 누리세요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 복을 누리십시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죽기 전에 꼭 이루고 싶은 버킷리스트, 근데 지혜자 아굴이 구했던 이 두 가지 것을 가만히 살펴보다 보니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큽니다. 두 가지 일을 내가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하나님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이 아굴의 기도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마음을 배우기 원합니다.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해 주십시오. 내 마음의 인격이 더욱더 성숙되어서 장차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 네가 예수님 닮았구나, 너 평생 동안에 내 아들 예수 닮기 위해 애썼구나, 너의 그 인격과 인품을 보니 너에게서 내 아들 예수의 모습이 보이는구나, 우리 하나님의 기쁨 가득 찬 칭찬을 듣기 원합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하나님 진실한 성품, 또 참된 마음을 주시기 원하고, 세상의 악한 것들로부터 헛된 것들의 마음 뺏기지 않게 하시고, 거짓말로 속임수로 우리를 유혹하는 자들을 멀리 하셔서 우리 인생의 삶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셔서 오직 하나님 부어주시는 그 적합한 은혜, 그 필요한 은혜에 감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 보름같이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도 하나님 그와 같이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제 명절 기간 동안에 가족들이 만나면 하나님 서로 축복하고 또 사랑하고, 그동안 못 나누었던 대화와 또 그 대화 속에 아름다운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형제가 모이면 서로 우애하며 아름다운 사랑의 가정들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명절을 보내며 여러 가지로 또 피곤하고 또 힘든 일들도 하나님이 있을 터인데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귀한 명절 되게 해주시고, 오가는 모든 길들을 편안하게 지켜주셔서 참으로 행복 가득한 명절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